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심령과 또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친구가 물었어요. 야, 시험 어땠어? 그러자 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본 것 같아. 밤도 새우고 열심히 준비했거든.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그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잘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모두 합격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시험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떨어지고, 부족해 보여도 기준에 맞으면 합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정성껏 드렸으니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바로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인데요. 이 유명한 가인과 아벨 이야기, 두 형제는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드리는 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아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죠. 이에 몹시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다양한 답변을 제시했는데, 결론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구약 신학자의 유명한 신학자인 군킬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양치는 자를 좋아하신다. 좀 답이 이상하죠,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한 답이 나올 것 같았는데, 굉장히 좀 우리도 할 수 있을 법한 답을 하는 것 같아요. 본나드라고 하는 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답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또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다른 동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학자들의 이 답변을 보면은 항상 우리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답을 낼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뭐 그리 특별한 답들을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뭐 채소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농사 짓는 일을 싫어하셔서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레위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소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기준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기준을 제대로 알고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첫 번째 기준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고 아벨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드렸던 제물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드렸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자, 어떠한 믿음이냐가 중요한데 여기서의 이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출발되는 믿음이에요.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질문하면 막 겁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마다의 고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 가운데 엄마를 믿지 못해서 스스로 기저귀를 가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웃기죠? 아기들 중에서 엄마가 젖을 주지 않을까 봐 알아서 엄마 젖을 꺼내 먹는 아이가 있을까요? 엄마를 믿지 못해서 엄마 젖은 내가 못 믿겠어. 그래서 스스로 분유를 타먹는 아이가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 아이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엄마를 믿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이는 엄마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 엄마야, 엄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엄마가 하는 모든 일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엄마는 믿지만 엄마가 하는 일은 내가 못 믿어.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멘 지금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나 스스로 알아서 분유를 타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아이의 생각과 같이 나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런 태도, 그게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도 옳고 그른 거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AI요, 챗GPT, 제미나이, 여러분 잘못된 정보가 인계되면 확실치도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면 엉뚱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가를 걸 배우는 것이고, 야곱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그 은혜의 성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경이 증언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자기가 다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안 읽어요. 안 읽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 자신의 욕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그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그런 이유에서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엘로힘을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믿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믿는 다른 하나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바람으로 만들어낸 하나님들이 있고 그에 대한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은 단순히 출애굽 당시 존재했던 그 우상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서 믿고 있는 그 가짜 하나님이 있다면 내 앞에서 그거 다 싹 치워버려라. 이 말씀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로 앞절인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체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를 애굽 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른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즉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제로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였던 모세가 사라지니까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상을 만들잖아요. 자,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를 믿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나머지 보이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살 때에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황소신을 본따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고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기준은 다른 데 둬서는 안 돼요. 반드시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경험에 두어서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가인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데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착각하고 오해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성경은 제물만 받으셨다 얘기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제물과 제물 드린 사람을 하나인 양 지금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시고 그 사람은 거절하거나 사람만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그 사람이고 사람 그 자체가 꼭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에 그 물건이나 어떤 물질이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그런 모든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제물 하니까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헌금이죠. 근데 지금 물질로 드리는 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헌신과 그 모든 예배의 총체적인 행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다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며 나머 주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해야 했어요.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이 행위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것이 녹아져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을 받으시느냐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에 가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벨을 의로운 자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근거로 뭘 얘기하냐면 예물에 대해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물. 제가 예물을 자꾸 물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물은 그 사람의 삶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아벨이 그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아벨이 드렸을까?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고 예배한 것,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한 믿음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까지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가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말짱한 날씨가 있는데 갑자기 저 큰 배를 만들려고 했을 때 아주 상세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방법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아벨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가르는 척도와 기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주를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숲속 오솔길을 막 가고 계셨어요. 갑자기 두 갈래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신앙이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제가 지팡이를 던질 테니까 떨어지는 방향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향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 가야죠.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느 쪽 같아요? 왼쪽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던졌더니 다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떨어지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수십 년 이 산길을 다녀봤는데 이 갈래길이 나고 이 지형을 보면 꼭 왼쪽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떨어뜨리는데 또 오른쪽으로 떨어져요. 이걸 몇 번 반복하다가 마침내 어디로 떨어져요? 왼쪽으로 떨어지니까 그때 이 할머니가 역시 하나님이 왼쪽으로 인도하시네. 그러고 그 길로 갔다는 얘기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이 있는데, 보여주시는 길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길을 끝까지 고집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가놓고선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대충 복 받고 안 받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내가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벨이 어린 양 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아벨이 양치는 것을 잘해가지고 남아 돌아서 어린 양을 드린 게 아니에요. 아벨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 7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고 나니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마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또 다른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뭐였어요? 우리 크리스천 베이직 통해서도 공부했고 또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 번 말씀 나눴어요. 가죽옷을 입히신 이 사건, 여러분, 가죽옷을 입혔을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가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죽옷을 입혔을 때의 핵심은 뭐냐? 부끄러움과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한 생명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다른 생명이 살려면 한 생명이 죽어야 되는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죄 없는 한 생명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 했던 것,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아벨은 바로 그걸 믿은 거죠. 한 생명의 죽음을 통해 가죽옷을 먼저 입었던 아담과 하와, 그의 부모로부터 사실 가인과 아벨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겠죠. 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어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후회가 된다. 이 가죽옷이 바로 그거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기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들었는데 아벨은 그 아빠 엄마가 경험했던, 그래서 그 가죽옷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똑같이 들었던 이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다른 생명이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제사의 방법을 그가 믿고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유산과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그것을 고백했던 반면, 가인은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부모로부터 들었던 믿음의 유산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까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로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제대로 듣고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는 거지, 말씀을 듣고 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 예배와 그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자기 죽음을 고백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고 따랐던 아벨이 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무엇이라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아벨은요, 어린 양을 죽이면서 이런 고백을 했겠죠. 나는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는 아벨과 가인이 한 번씩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수도 없이 아벨은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아벨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장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벨은 나는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다른 생명이 죽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데, 가인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의 소산으로 예물 드린 거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받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하시고 심판을 하신 뒤에 거기만 심판받은 게 아니라 땅까지 심판을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땀을 흘려 수고해야 이 땅에서의 소산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왜 그게 심판이냐? 원래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이 이유가 사실 죄의 결과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아벨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과 가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것은 뭐냐면, 가인이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며 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봐요, 저 괜찮잖아요. 지금 이 가인의 고백은 아벨이 고백한 건 나는 죽었습니다의 고백과 전혀 다릅니다. 가인은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둘의 고백을 보고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고 내가 연약하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연약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깨달아지면 나오지 말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인간의 이 연약함이 여기 있어요. 자기의 죽음을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이 자기를 살게 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인생도 살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드러내요? 자기가 한 걸 드러내요. 내가 이만큼 겸손한 척하면서 은근히 드러내는, 이거 전부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학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한 생명, 한 어린 양의 죽음으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의 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나를 죽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살아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다시 함께 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나는 죽습니다, 주님 이름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이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삶의 제물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죽음을 고백한 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일 때 사실은 우리가 집을 나서기 순간부터 오늘 예배당까지 오는 여러분의 이 발걸음 가운데 뭘 고백하고 오셔야 되는지 알아요? 주님, 제가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저는 도저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염치 없지만 오늘도 일주일 만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지금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오지 못하는데 우리만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깨끗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은혜가 필요한 자인 거죠.
내가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러운 존재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는 고백하는 것, 그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로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죽었으니 구원해 주소서, 날마다 눈물로 호소하며 외치는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다 좋아하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찬송가 한 장만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 맞는데 이 찬양의 가사,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이 뒷부분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오늘 예수의 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아벨은 죽었잖아요. 내 성경은 아벨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죽어야 살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산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사순절을 지내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었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 부활함으로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담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진 것으로 나의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가인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오직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나를 살리신 예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아벨과 같은 인생이 되실 것인지. 여러분 예배하라 살아나리라 라는 표를 가지고 올 한해 출발하면서 우리가 1월부터 오늘 벌써 4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며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 앞에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또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우리 목소리로만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